영적 장애물,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오늘 이 열왕기하 18장에는 남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것을 오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관점과 그 하나님의 평가를 통하여서 그가 어떤 행적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섰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읽은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앞에 그동안 소개되었던 왕들의 모습 속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서는 것 같은데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행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도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다윗의 길을 가며 정직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히스기야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길을 가며 정직했다. 그 이후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했느냐, 그걸 소개하는 게 이제 1절부터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소개가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4절 같이 봐,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 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을 소개해요. 산당과 우상들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부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종교개혁이다, 영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오늘 히스기야도 있고 또 요시야라는 왕도 있고, 이제 그 남유다 왕들 중에서 뭔가 그 나라의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여러 왕들이 소개되는데, 오늘 그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고 묵상할 것이 뭐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수었다라는 말씀이 함께 소개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이 놋뱀 사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놋뱀을 부수었다라는 말을 들을 땐 무슨 상황이고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놋뱀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특별한 간증이 있는 물건이 바로 이 장대에 세워진 놋뱀이잖아요.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길 때문에, 음식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방향이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 것,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그 진노로 불뱀에 물려 죽여갈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오늘 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게 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부수었던 히스기야 왕 때에 부수었던 이 놋뱀의 이야기와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놋뱀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대하면서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 놋뱀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놋뱀이거늘, 이들은 그 놋뱀이
하나님 앞에서 상징적 물건보다는 자신들이 그 노뱀을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인 것 마냥 그 노뱀을 향하여 분향하고 그 노뱀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노뱀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나음을 얻었던, 은혜와 구원을 받았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노뱀이 마치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드러내는 상징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게 무슨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이 되어지고, 오늘 그런 것들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 지금 성경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요르단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한번 설교를 드렸잖아요. 분원이라는 지역에 가서 제가 보니까 정말 힘든 여정이었다. 자갈돌들이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이 뜨거운 이 햇볕이 때려치니까 이런 바위 조각들, 자갈들이 뜨거우니까 모든 것들이 뭐 전갈이라든가 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나무 그 돌멩이 밑에가 조금 시원하니까. 근데 거기에 어떤 짐승이나 사람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래서 그 지역을 갔을 때 그곳에 이 노뱀 모양의 장대가 서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 지역이니까. 그게 보편적으로 상징적으로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기념으로 해서 기념교회도 세우기도 하고 거기에 어떤 연결된 상징물도 세워놓는 것이 사실인데, 근데 그 분원이라는 지역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없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느보산으로 저희가 발길을 옮깁니다. 느보산은 모세가 이제 요단강 앞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죽은 것이잖아요. 그 느보산에 갔더니 거기에 그 장대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그 주물로 만들어서 뱀 모양이 있고, 그 뱀이 마치 그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 보면 그 당시에 그 모양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 뱀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왜 여기다 이걸 세웠을까? 이 노뱀을 장대에 세우는 것을 보면 이것은 모세가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모세가 이곳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곳에서 그가 죽었다라는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 그런 설명글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왜 노뱀을 부수었을까요? 여러분들 속에서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나누면 그건 부술 수밖에 없네. 당연히 그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징적 의미보다도 숭배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장애물이 된 거예요. 마치 그것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마냥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고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잘못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는커녕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구나. 이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잘못을 깨닫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오늘 그것을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중학교 시절에 그 동네에서 신앙생활을 어릴 적부터 같이 했던 친구들이 여럿 됐습니다. 여럿 됐는데 중고등부 때에는 그 여름 되면 수련회라는 걸 가잖아요. 그 수련회를 가는데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친구들이 전도돼서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데를 가거나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뭔가는 좀 그들보다 특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가졌던 교만한 것 같아요.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중고등부 때는 밤마다 집회를 하잖아요. 수련회를 가면
그 집회를 하는데 제가 전도해서 교회를 다녔던 친구가 갑자기 중학생이었는데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 방언을 받으니까 제가 옆에 있다가 이쪽에서 한편이 조금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친구를 전도했는데 쟤는 방언을 하는데 저는 방언을 아직도 못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도 방언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방언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 같고 뭔가 어떤 하나님과 모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이 느껴졌던 것들이 그때 경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수련회 기간 동안 기도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방언 주세요, 나도 방언 주세요. 근데 안 줘요. 암만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그랬던 기억이 그 훗날이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도 했습니다만, 이 방언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저에게는 영적인 장애물이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특별하게 경험되어져야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내가 저 누구 친구보다 조금 더 낫다 판단되어지는,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영적인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참 많이 소개되어지죠. 근데 영적인 표적이라든가 기적은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역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 그것이 특별하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되어진다면 그게 영적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학교 때 이 방언을 받았던 친구가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그 친구가 이쪽으로 밥 먹으러 가면 저는 이제 늦게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게 그때 당시 사춘기 시절에 경험했던 모습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영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자녀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 자녀에게 쏠려 있고 끌려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희석시키고 헷갈리게 되어지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고 치고 어떤 자리에 어떤 영적인 권위와 육적인 권위가 있는 자리에 섰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우리의 어떤 또 다른 체면이 되고 권위가 되고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영적인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우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은혜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다고 했을 때 이것이 차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들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되어지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교만과 특별함이라는 무덤에 빠지게 되어지며 곤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 노뱀이라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영적 올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영적인 올무가 되어져 버린 그들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것들을 깨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걸고서 젊은이들이 클럽 같은데 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건 십자가라는 개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뭐가 깨달아져요?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노뱀처럼 그런 우상적인 요소가 되어져서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 십자가를 믿는다기보다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 그 십자가라는 상징물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별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 속에 그것이 거침물과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면 모든 것이 다 영적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전보다도 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모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